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가.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확신입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 편지를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우리가 거듭난 것, 또 영생을 가진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요한일서 전체의 핵심되는 부분이거든요. 두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로움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0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요한 1서 3장 10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입었고 또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 안에 거하는가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사랑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반드시 우리 주변에 또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누구를 계속해서 미워한다면 지금까지 그는 어두움에 있던 자요. 그렇게 진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미워할 수 있습니다. 미움 감정 자체가 없는 거 아니거든요. 때로는 못마땅하고 미워할 수 있죠.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그럴 수 있고 뭐 성도들에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움의 강도가 너무 깊고 또 그것이 오래 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저는 상담을 많이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묻는 질문이 뭐 의학적으로나 모든 거 다 이렇게 검사도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올 경우에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가 당신은 부모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해서 눈물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놀랍게도요, 나는 지금까지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눈물 흘려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있다니까요. 이런 분들이 주로 우울증에 많이 걸리는 거 보게 됩니다. 항상 나는 왜 이런가, 나는 불쌍하다. 늘 사랑받지 못하니까 늘 이제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의로움과 사랑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저는 간단하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맞아? 예, 하나님 자녀 맞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 아내도 사랑 못해? 성도들도 사랑 못해? 가족들도 사랑 못해? 그게 말이 돼? 성경은 그건 거짓말한다 그랬거든요. 저도 목회자지만은 참 거짓말 제기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안 되겠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그러면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금방 사랑으로 바뀌어야죠. 그 사람이 잘할 때까지 나는 사랑 안 해.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 관계없이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곧바로 말이죠. 갈아타야 된단 말이죠. 전철만 갈아타는 게 아니라 미움도 갈아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말이죠.
그런데 나는 의롭지 못한데요. 의로운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또 사랑 가운데 거하지도 못하는데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요? 때로는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이죠. 우리가 의로움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 부분, 내가 의로움이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한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어떤 것이 그것을 그렇게 가능하게 하는가? 그 부분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을 받았을까요? 자, 요한일서 3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금수저, 은수저라는 말을 많이 쓰곤 합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말이죠. 금수저, 은수저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왔나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식당 이름만 잔뜩 나오더라고요. 금수저, 은수저. 식당 브랜드. 그게 아마 굉장히 인기인가 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참 누구의 자녀인가. 제가 지난주죠.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저보다 한 살 위인데 말이죠. 그분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가운데 저는 몰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형이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너희 집에도 많이 놀러 갔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때 교회에서 너희 집이 최고로 부자였잖아. 그랬나?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밥도 많이 사주고 까베기도 많이 사주고 도넛도 많이 사주고 하여튼 뭐 이렇게 돈을 뿌린 것 같은 얼마나 뿌렸겠습니까?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부자였잖아. 전 전혀 몰랐는데 그랬나? 그 누구의 자녀인가에 따라서 행동 반경이 달라진다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나는 누구의 자녀인가? 그리고 또한 저희 아버님이 늘 저를 자랑스러워해서 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모든 부모들이 자녀를 다 자랑스러워하죠. 한 번씩 서울에 오시면 친구분들 만나면 우리 둘째 아들이라고. 제가 우리 자녀들 소개할 때도 그렇게 소개합니다. 꼭 누가 오면 소개합니다. 참 그게 부모 밑에서 어떤 거 보고 들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의 자녀인가 참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됐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게 신앙생활 오래전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런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저는 아까도 불렀던 그 찬양. 용서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저는 그 부분에서 참 전율을 일으킬 만큼 그냥 있을 수 없거든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용서받을 수 없었던 우리인데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아십니까? 본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던 우리였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우리의 실상을 우리 한번 점검해 보죠. 과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만 했을까? 참 생각만 해도 아찔한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요. 우리 에베소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그냥 우쭐대다가 또 이렇게 또 열등감 느끼다가 부러워하다가 또 비참해하다가 또 그러다가 또 욕심 부리고 또 그게 욕심 안 채워진다고 불평, 불만 터뜨리고, 참 이것이 우리 옛사람의 본성 아닙니까? 그래서 본질상 어떤 자녀라고요? 진노의 자녀다.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마귀의 자녀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었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우리 4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어떻게 우리가 살아났다고요?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로 말이죠.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게 뭐 우리의 조건이 아니고 뭐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구원의 그 사랑을 확증해 놓고 기다리셨거든요. 잘하는 거 보고 내가 이렇게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고요. 용서해 놓고 기다리셨거든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잘하는 거 봐서 내가 용서해 줄 거야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세상적인 거거든요. 당자에 비유해서도 너 그 돈 어디다 갖다 썼어? 얼마 썼어? 얼마 남았어? 우리 같으면 그거 알아볼 것 같은데 아버지 자녀라고 자기 없습니다. 말 그만해. 말을 막으시잖아요. 그만하지 마. 돌아왔으면 됐어. 그리고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크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자꾸 우리가 교회 생활과 연결시키면서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교회 나와서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또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하라 그러면 시킨 대로 하고 또 봉사도 하고 뭐 이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됐나? 참 이 배우의 이 모든 것은 참 놀라운 일인데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됐죠.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우리 예수님 영접한 거 맞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안 받아주시면 내가 자녀인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게 통하겠습니까? 우리가 자녀가 된 것이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이 무섭고 두려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그건 영이거든요.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뭡니까? 귀신의 영이거든요. 마귀의 영이거든요.
이 두려움을 주는 것은 귀신과 마귀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되면 그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그죠? 우리는 무수한 자의 종을 영을 받지 않고요. 어떤 영을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 즉 성령을 우리가 이렇게 입어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죠. 하나님은 부를 수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는 많은 이렇게 임상 실험을 거쳤거든요.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역삼동에 목회할 때 그 동사무소 직원 하나가 그 와이프가 말이죠, 귀신이 들어갔고 말이죠, 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밤에 말이죠, 막 부수고 욕을 하고 막 그냥 그런 모습이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상담 하고 싶어 왔습니다. 쭉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남편이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왔다가 그 광경 보면 참 미칠 것 같아요. 한번 데려오시죠. 아마 안 올 겁니다. 그럼 제가 기도문을 하나 써드릴게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기도문 하나 썼죠. 한번 읽어주시라고. 근데 놀라운 것은 있죠. 이렇게 제가 쓴 그 중에서 예수의 이름이 들어간 것을 다 찢어버린 거죠. 그 부분만 연필로 말이죠, 구멍을 뚫어갖고. 놀랍습니다. 그 부분만 다 찢겨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천주교 교회는 너무 이제 며느리가 미워갖고 말이죠, 죽이고 싶을 정도 미운 그때 병이 왔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저 미움 끄지 아니하면 이 병 안 고쳐져요. 제가 기도를 할 테니까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 제가 누구를 미워했는데요, 제가 용서할게요. 그건 잘 따라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니까요, 못 따라해요. 아버지가 안 나온대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거나, 아버지는 관계잖아요. 아버지와 자녀, 이건 관계잖아요. 관계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다는 거, 그죠?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가 부를 수 있는 참 특권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았다는 게 또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거죠. 우리 자녀면 뭘 받죠? 상속을 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 상속에 대한 법이 조금 많이 바뀌어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영광을 받는데 우리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거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라. 그죠? 영광을 받기 때문에 고난도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말하는 거나 우리 생각, 행동하는 부분. 그래서 참 마음이 안 들고 속상하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그때 잘하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참 너무 부족하고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위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자기 있어서 하나님 자녀를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그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시험 때가 되면
우리 수능 시험을 보게 되면 우리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열심히 공부했던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이 시험을 잘 못 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세에 이런 글을 남기죠. 아무리 해도 저는 자녀로서 아빠 엄마의 기대를 요구를 들어드릴 수 없어서 자녀답지 못해서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으니까 용서해달라고. 참 부모는 그 소식을 듣고 절규합니다. 공부하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랬지만 공부 잘해야만 자녀인가요? 자녀이기 때문에 더 잘되기 위해서 공부하라는 거 아닌가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녀의 신분에 영향을 주는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약하고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면서 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또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점점 나아져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 자녀인가 아닌가 그것 가지고 흔들지 마세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베푸사. 이 보라는 단어는 말이죠, 감탄하는 단어입니다. 감탄사라고 할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베푸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문형을 이렇게 붙이는 분도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아직도 그 부분을 극복이 안 되십니까? 물론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죠.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언제 연약할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늘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 마침표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래. 그러나 자녀다운 그런 프라이드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런 자긍심,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권세가 있잖아요. 그죠?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말이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가 우리를 만져서 해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자꾸 흔들흔들 하니까 마귀가 자꾸 장난을 치죠. 요한 1서 그 부분은 또 우리 다음에 좀 다루죠. 시간 관계 때문에. 여기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셨다는 이 원문의 뜻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안에 넣어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시인할 때 요한일서 우리 4장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 그랬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온다니까요. 로마서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 그랬단 말이죠. 이것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로 교회생활해도 늘 부끄러워요. 창피했어요. 내가 불쌍해서요. 우리 로마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끄럽고 위축되고 나 불쌍하다 이렇게 자꾸 살아갈까요? 이 부분이 흔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로마서 5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니까요. 내가 널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하고 못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랑은 포기하는 게 있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든 간에, 현재일이든 과거이든 장래일이든 높음이든 깊음이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다고요? 없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포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내가 주저앉게 되어서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 지쳐서 저를 사랑해 주시는 것도 제가 힘듭니다. 포기하십시오.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펑펑 울면서 말이죠.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입니다. 우리가 참 너무 부끄럽고 힘들고 그럴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그 사랑 힘입고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미군 자식 뭐 하나 더 준다고요?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랬죠. 세상 사람도 아는데 우리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 힘입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는 한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반드시 해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